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5장에 이제 14장에서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수학인 휴거 추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라고 하죠. 그들이 또 여기 와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래서 피가 이렇게까지 차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5장에 와서는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놀라운 이적이죠.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누가 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대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일곱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해요. 또는 일곱 호리병 심판, 호리병이라고도 하고 대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보통 개역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심판이 일곱 대접 심판이 끝으로 이제 마쳐지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심판은 거기 그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하고 17 그렇게 17장 그다음에 18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짓 교회까지 이제 다 정리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진짜 주님 앞에서 신랑 앞에서 혼인식을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림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신납니까? 말 못하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타면 지가 스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생각하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얼마나 신날까. 진짜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내려오는 우리들은 정말 신날 것이고 그냥 신나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하고 혼인식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행복빵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재림에서 땅에 내려오는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안고 끌어안고 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안아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됩니까? 물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높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이 잘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착한 종아, 네가 내 일에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 그리고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걸로 모든 수고의 그 힘듦이 다 눈 녹듯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울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그분이 나를 포옹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렸던 그 수고가 정말 너무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셔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찬송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요, 그게 힘들기는 힘들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뭐 죽음의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은요, 영광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이 함께 가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분 품에서 우리를 못 끄집어 갑니다. 아멘. 자, 16장에는 이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가 7 대접 심판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15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오직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이 땅에서 구속을 받으니까 이들은 14만 4천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15장을 잠깐 봐요.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이 무리를 한번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이들이 서 있어요. 이 무리들이. 그들은 어떤 무리냐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만들어 놓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13장에 보면 우상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다 나오죠. 3장 14절이랑.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어요. 666표 있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검은고가 하프예요.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환란에서 666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666표죠.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대환란에서 나온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14만 4천 얘기하고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무조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불가능. 아셨죠? 실장이 분명히 그렇게,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시므온 지파, 지파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이방인들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24 장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로,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데 배고파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거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세요.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적그리스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입의 고백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긴 자. 자, 그래서 14장에 보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리바닷가 앞에서 섰지요. 유리바닷가 앞에서 섰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지킨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대환난 때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치유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면 대환난 때도 똑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담고 있고 그 성품대로 진행하면 일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서 이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섰어요. 유리바다. 거기에 서서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요. 유리처럼 생겨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 대환란에서 이긴 자인 이들이 하나님의 하프, 거기는 검은고라고 적어져 있는데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보세요.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자, 모세의 노래. 우리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모세의 노래.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노래라서, 우리가 해야 될 노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주님한테 요구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좀 주님의 임재가 보이게 구했어요. 오순절이잖아요. 열심히 찾아봐요.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 뒤에서 자꾸 보고 있어. 자, 이 앞에 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지금 보이나 봐요. 자,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다에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염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이 홍해를 가르는 게 그냥 금 하나 딱 가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미가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적군이 와요. 그래? 그럼 내가 살려줄게. 주님이 손가락 하나로 금을 딱 갈랐어요. 그리고요, 이 컵에 있는 것처럼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홍수 나요. 이 간단한 일이에요. 적군이요, 다 그 홍수에 쓸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미만큼, 저 하늘에서 여기를 볼 때 개미만큼 커 보일까요? 그거보다도 더 작아요. 저 하늘에서요, 지구를 볼 때는요, 지구의 점만큼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점만큼도 안 되는 지구에,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또 수원시에, 또 그것도 권선동에, 와, 보일까? 줌으로 당겨야 보이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셔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세상에 전보다도 작은 우리 속에 그 크신 분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언제나 너를 인도해 줄게. 이러면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니까요, 모세가 이런 어마어마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손을 내밀어라. 부르짖지 말고 손 내밀어.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막 맨 밑바닥에 보니까 낙지고 다른 물고기가 막 발딱발딱 뛰어는 거야. 갑자기 물이 갈라져 버리니까요. 얼마나 지네들도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가요. 양쪽에 물벽이 있어요. 물벽을 딱 세워요. 그리고 건너갈 때 이스라엘의 좀 개구진 사람들은 한번 쑤셔봤을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진짜 물이네. 그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00만이 건너간다고 생각해. 200만. 그러면 수원시가 110만인데 여기 2배 인구가 거기를 건너가요. 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어. 그런데 그 200만이 건너가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는데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막아버려요. 못 들어와, 무서워서. 근데 이제 저들이 거의 건너갈 쯤 되니까 주님이 걷어요. 왜요? 들어와야지 다 죽이지.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들어온 거죠. 중간 정도 들어와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바닷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어떻게 해요? 이제 손 내려라. 그러니까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을 그냥 한꺼번에 싹 하는 거예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못 나와. 왜냐면 그 수심이 너무 깊잖아요. 바다예요. 바닷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대. 갑자기 몸덩어리가 납덩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수영해서 올라가려고 해도 그냥 납이요.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죽이러 온 적군이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자기의 생명이 살고 죽는 일이에요. 그죠? 그들이 다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들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영화로운 주시로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그분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의 노래는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어. 뒤에 적군은 다 죽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찬양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때는 장구를 줘도 하루 종일 칠 수 있어. 막 꽹가리를 치든지 뭐 나팔을 불든지 좌우지간. 그런 상황 속에 펼쳐져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해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것을 노래로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 이야,
왜요? 모세는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종된 그것에서 나와서 주님이 구속하셨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속시킨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거예요. 바닷가의 물로부터 건져낸 거예요. 그 적군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이걸 구속했다고 말해요. 속량했다. 구속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다 건져낸 거예요. 그죠? 완전히 적군으로부터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신납니까? 말과 적군을 이겼네. 우리 막 부르잖아요. 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춤추잖아요. 뭐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뒤에서 보이면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 만납니다. 그죠? 또 만나서 같이 부릅시다.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그는 나의 하나님, 그 노래가 뭐요? 이름이? 기뻐하며, 나는 자유해래요. 조금 이따 이거 한번 합시다. 어차피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할 거니까 연습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사도 몰라갖고 거기 가서 헤매지 말고요. 그래서 어차피 모세의 노래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를 한다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구의 노래를 부르냐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가 했던 노래인데 어린 양이 하셨던 노래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린 양이 하셨던 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적어져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어린 양께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어린 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린 양께 바치는 노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어린 양의 노래다 그러면 어린 양이 노래를 하셨던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신디요?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요, 그 노래하며 찬미하며 가셨더라, 찬양하며 가셨더라.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찬양을 안 했잖아요, 기도만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찬양했다고 나와요. 그분이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1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인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송을 받기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에도요, 우리가 대환란 때 남아있는 이유는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남아있는 것은 물론 주님의 뜻도 이루지만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대환란일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아멘.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쫓겨났든지 아니면 칼날이 여기를 들어왔든지, 뭐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아기가 죽었든지 대환란 가운데서 난리일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든지 간에 나는 굶주려 있든지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군사훈련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요, 복음 전파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돼요. 이건 지상 대명령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는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태초부터 계획했던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꼭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루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은 군사훈련이라고요.
군사로서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통 예배를 할 때, 지금도 여기 지금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요 뒤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시절에 있던 이 벽이. 근데 이게 이제 돌로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요 뒤에가, 이 벽 뒤에가 성전 지을 터예요. 솔로몬 성전 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요 뒤에다가 이 성전 터를 이스라엘에게 아랍이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중동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안 준다고. 왜냐하면 그들 성지라고. 근데 진짜 까불면 안 돼요. 여기는 진짜 누구 땅이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터를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제사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반드시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근데 그들이 안 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저 땅이 이스라엘에게 넘어오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근데 하필 저희가 올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것은 제가 레마로 받은 말씀이었는데요. 올 한 해,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저거는 올 한 해만 붙들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아.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을 때 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요, 그리스도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것이 성전 공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아멘. 그렇게 그거에 대한 강한 것을 하나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또 그곳이 또 건물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번에 이거 통곡의 벽을 현수막으로 만들면서 저것을 그대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너무나 똑같습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제3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떠나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완고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죠. 그들이 완고 안 했으면 진짜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못 들어와요, 복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것을 달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손을 뻗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곡의 벽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제가 여자라고 저 끄터리로만 들어가래요. 여기 남자들이 주로 다 차지하고, 여자는요 저쪽으로 귀퉁이로 가서 칸막 쳐진 데 가서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돌이 뺀질뺀질해요. 반질반질한 거예요. 거기에 작게 이렇게 종이가 써져 있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그 틈새에다 꽂아놨는데, 이들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집안 식구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회복을 최고로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저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거 붙이게 하고 우리한테 너희가 이 기도를 담당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찬양을 할 때 임재가 와요. 그 다음에 경배를 할 때 임재가 와요. 예배를 할 때 임재가 와요. 예배 가운데는 경배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또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를 할 때요,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역대하 5장 한번 봐봐요. 역대하 5장. 제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진짜 그야말로 한 20시간씩도 해봤고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기도할 때랑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차이가 있더만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혼자 집에서 할 때를 얘기해요. 혼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랑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을 때는 임재가 달라요. 진짜로. 얼마나 강력하게 찬양할 때 임재가 오는지 가만 생각해봐서, 뭐 때문에 그럴까?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가만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은요, 주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계속 주님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고 이 찬양의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주님을 만나보는 게 먼저예요. 그죠? 만나야 좌우지가 뭔 일을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일단 만나야 되니까,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경배도 하고 주님한테 얘기도 하고, 주님 그러니까 이래줘 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알아야 그분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5장 한번 보세요. 5장에 이제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만들고 나서 성전을 봉헌을 하는데요, 그때 노래하는 네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지금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됐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찬송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끼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송할 때. 찬송할 때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도 찬송, 기차 탈 때도 찬송, 일어날 때도 찬송, 밥 먹을 때도 찬송. 온통 찬송 속에서 자요. 잠잘 때도 아예 틀어놓고 자요. 여러분, 찬송, 어떤 찬송?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주로 많이 해요. 진짜 집에도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한지 몰라요. 정말 여기 들어오시면서 기름 부음이 강한 거 느끼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 거듭난 영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지요? 예, 의심이나 불신하면 절대 안 돼. 이곳에 주님이 오셨을까? 진짜 오셨을까? 진짜 오셨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는, 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죠. 근데 아멘? 안 봐도 그분이 오셔요.
근데 안 받아오시는데 문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계신 거. 저 뒤에서 찬송하면서 계속 주님의 얼굴 보다가 나왔어요. 여기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임재에 계세요.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집에 가서도 그 임재를 그대로 끌고 가서 거기서도 다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도 다 보여요. 제가 누우면 천장에 다 보여요.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갖고 가야 돼요. 임재를 실현한다. 오전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임재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아멘. 예, 우린 예배자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는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임재가 오는 예배, 그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그분만을 믿으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뛰어노는 예배,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그것이 뛰어노는 예배,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아주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옥토밭이죠. 마음밭이. 오직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 이렇게 예배를 하려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다른 거 일체 안 봐요. 신학교 어디 나왔냐도 안 봅니다. 너의 학력, 네가 나한테 드리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전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먼저는 이 예배를 드리려면요, 여러분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싸그리 주님한테 다 갖다 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빚 문제 다 갖다 안겨요. 부도 직전 다 갖다 안겨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해요. 맞죠? 일찌감치 포기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다 갖다 안겨드려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는 선수예요. 근데 언제 해결하냐? 네가 찬송할 때, 네가 나만을 예배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발 나 좀 믿어줘라. 제발 나 좀 칭찬 좀 해줘봐. 그럼 내가 좀 할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미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 거냐고요. 거기 줄 한번 치고 물 부으면 홍수인데. 여러분 회사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몸속에 있는 어떤 질병, 그거 하나 끄집어내고 하나 갖다가 새로 붙이면 되잖아요. 뭐가 그분한테 어렵냐고요. 그분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문제는 작은 겁니다. 아멘. 그분은요, 우리를 볼 때 문제가 작게 보이고 자신은 크신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문제는 크고 주님은 쬐끄맣게 보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크신 분, 따라하세요. 주님은 크신 분, 위대하신 분, 문제는 작은 거, 상황은 작은 거. 아멘. 여러분,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저 창고에 있는 돈 갖다가 그냥 주면 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요. 나는 이런 마음의 태도,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빚더미 속에 있어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나는 감사가 안 나와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마음 그대로 와요.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의 이런 모습들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나는 다 드립니다. 내가 불평했고 불만했던 거 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다 넘깁니다. 열받고 지금까지 욕했고 했던 거 다 주님 손에 넘깁니다. 주여, 일단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는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딱 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가. 나는 오직 예수께. 생각 또 들으면 가. 나는 오직 예수께. 계속 그거 하란 말이에요. 하면서 여러분 찬송해요. 찬송을 하세요. 찬양을 계속해요. 한 곡 갖고 여러 번 해도 되고 몇 곡을 계속해도 되고, 찬양을 틀어놓고 모르면 찬양 따라서 부르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강 들어오면 끝이에요. 주님 다 일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요,
나는 죄가 있으니까 이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저 싸그리 다 깨졌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일단 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데도 선수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피의 능력은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을 너무 낮게 보지 마요. 그분 크신 분이에요. 아멘. 일단 주님 앞에 와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혼자 있든지 같이 예배를 하든지 옆 사람 쳐다보지 마요.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오직 예수. 눈에 안 보이면 자기 혼자 그려.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주님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 딱 생각하고 옆에 눈치 보지 말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딱 예배를 드려요. 시선을 그분한테만 둬요. 생각을 그분한테만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떠한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요. 아까 우리 말했죠? 주님을 찬송할 때 지금 구름이 임재가 확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서서 섬기지를 못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쳐들어왔잖아요. 세 나라가 합세해서 여호사밧한테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가서 쳐부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빨리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요, 가운 입혔겠죠. 뭐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가 앞서갑니다. 노래하는 자가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해요. 뭐라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 아멘. 이게 역대하 20장이에요. 여러분, 죽어들끼리 자폭하게 만들어버려요. 자폭.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음향 효과만 갖고도 싹 다 처리합니다. 무엇이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미 죽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개미요, 바퀴벌레가 아니고 개미 다 밟으면 죽잖아요. 아멘. 그렇게 주님은 쉬워요. 일 처리하기가 쉽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진짜요, 성경에는요 너무 내용들이 많아요. 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열방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용사처럼 일어나신대요. 용사처럼 주님이 일어나신다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의 돈 문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뭐 할 때? 예배할 때. 아멘. 그래서 예배를 첫 자리에 두라고요. 찬송하시고 경배하시고. 우리가 절하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다가. 그래서 많이 절해요. 여러분, 내가 밥 먹고요, 보통은 예전에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할 때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배가 울쭉해져요.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요, 제가 경배를 알고 나서부터 경배를 많이 하면요 배가 울쭉해지더만요. 그거 일거양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잘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한테 갖다 다 잃으면 돼요. 잃으면 거기다가 다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요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춤추고 뛰면 땀나고요, 헬스클럽 갈 필요가 없어요.
운동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시편 14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으로 다른 민족을 다 죽여요.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요 예배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주님 대부흥을 일으키려고 예배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는데 주님 그러면 저쪽 나라까지는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주님이 그쪽으로 불꽃을 다 옮기신답니다. 야, 놀랍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불꽃이 저리가 헷갈리지 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본 것은 이쪽에서 그 화살을 딱 쏘니까요. 화살이 몇백만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화살이 동시 다발적으로 쫙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하나님 돼가지고 그 자리까지 어떻게 일하는지 그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신 다음에 그냥 하는 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찬양할 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집안이 어렵다, 자녀들이 어렵다, 그럼 뭐예요? 찬양,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결혼 문제도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자, 이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구속을 받았고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그 역할을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에는 뭐가 있죠? 주님의 노래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한 것을 찬양하죠.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구속이에요. 구속 주님이 그것에서 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과 해방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을 이들이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세는 홍해 바닷가 앞에서 한 거고 이들은 유리 바닷가 앞에서 한 거예요. 똑같네. 바다는, 그죠? 바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대요. 아멘. 내가 소원이요,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3시에 제가 주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만백성이 만국이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리면서 그 성전에서 누가 나왔냐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방을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보좌방이 지성소. 자, 우리 성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뜰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으면서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시죠. 시은자 위에서 나타나시죠. 거기가 주님의 보좌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 방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와,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이면서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재앙 언제 하려고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때 쓰려고. 근데 이 재앙을 갖고 누가 나오죠? 이제 일곱 천사가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오죠. 자,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자, 재앙이 나오지만 이 심판은 의의 심판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결하고 흰 세마포. 우리가 신부들이 세마포 입죠? 흰 세마포. 우리는 그 세마포가 우리들이 한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천사들이 입는 세마포, 그거는 그 천사들이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죠. 천사들이 성결한 거. 자, 그런데 이 세마포를 원래요, 누가 입었었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제사장 예배자들이 그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역대하 5장에 보니까 그 구름이 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맞죠? 네, 임재예요. 이 세마포를 그 제사장들이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일곱 천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우와, 하늘의 성전에도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데 하늘의 성전에도 연기가, 구름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7장 보세요. 역대하 7장에 아까 우리가 역대하 5장을 봤죠. 근데 역대하 7장에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옵니다. 번제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번제물이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여기 불타요. 화재가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번제물인 송아지나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어떤 불이 내려와야 되냐면 성령의 빛인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그 성령의 빛이 내려와야 돼요. 레이저 같은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빛들을 많이 보실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6절부터 7절에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다윗 왕이 만들었던 그 악기들인데, 나팔 불고 이스라엘이 그 앞에 서면서 악기로 찬양합니다. 악기도 찬양하고 목소리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악기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하늘의 예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땅의 예배를 받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냈구나.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왜냐? 기억력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실까.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았잖아요. 기억을 잃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예배자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 안에서 뭉클한 마음과 이 주님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의 예배를 받고 있단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